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은 저기 수원까지 올라간 청년, 우리 최인선 청년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내려왔네요. 참 이렇게 멀리 갔다가도 또 때가 되어서 내려오신 우리 내려오는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귀할 줄 모릅니다. 어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주의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때에 우리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 신념의 기초가 마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선택이 다가설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세에 이와 같이 미혹하는 영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국 이 성도의 신앙의 목적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자세처럼 여러분들도 결국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신앙 성숙을 이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그와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신앙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였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둘째 편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끝에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 하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을 이루어간 기록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엄히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록물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내용을 다 들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귀중한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말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라는 단어가 엠파이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비웃으며 놀리는 사람들이에요. 비웃으며 놀리는 사람들. 참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내 들어왔다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흩어져 사는 이 나그네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 이방 철학이 지금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모든 신들의 그 사상들을 다 잠재하고 잠재의식 속에 다 이게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화려한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신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 곳곳마다 다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한 장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흩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만 믿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에 이러한 잡신들, 우상신들을 믿고 따르는 세상의 철학자라든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지금 성경을 조롱하고 깔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화들은 다 이 신들이 위대한 가운데서 창조가 됐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은 완벽한 신이에요. 천하무적의 신이에요. 그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잘 되듯이 다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신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신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것이 진짜 신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같은 허구를 믿는 것보다도 정 월등한 신인 그리스의 신, 로마 신을 믿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의 지식이 깊으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인간이 받아들이는 그 신의 개념이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깊으면 얼마나 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지식에 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사고 생각은 우리 인간 피조물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켜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누가 무엇이라도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것을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그 풍성함을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직전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너희 중에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먼저 예고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하다 라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이 자신의 가는 그 길을 떨어져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목적지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맴돌게 하는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가르치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잘못된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인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예언한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세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오직 보수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옆에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주하고 이 호남권에 있는 이 신천지를 베드로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지파의 신천지가 가장 세대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신천지인들 다 기본이 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세냐면 그만큼 성경적 지식이 두텁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인이 된 것은 성경을 반쪽만 알았다는 뜻이죠. 정작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아무나 장로님 됩니까? 권사님은 아무나 권사님 돼요? 안수집사님은 아무나 안수집사님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중직을 맡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중직을 맡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천지의 이와 같은 미혹의 영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들이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짓교리가 무섭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든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에 깃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지금도 그와 같이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느냐? 그 세상에 심판받을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변화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된 거 맞느냐? 이런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천지 창조도 알면서도 그것까지 일부러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미혹이 되어져서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정말로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되 자신의 방식대로만 믿으니까 결국 자신의 신앙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노아 이전까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다. 왜? 그와 같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 이전 시대가 이와 같이 죄의 범람함으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들이 심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그들을 보존하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참남한 언어로 계속 모욕한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의 날은 오는데 그들의 정말로 이와 같이 심판의 날까지 그 입을 다물지 않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이와 같은 죄를 보존케 해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때까지 그 심판의 인원이 차기까지 기다리실 뿐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 시간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시간과 상황 속에 공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3차원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족은 다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다면 그거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제외하고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여러분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지금 이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 구원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늦춰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천년만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모두 가운데 다 예수를 믿으면 그제서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다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 인생을 90년, 100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을 하시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죄 지으면 여러분들이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들이 죄 짓는 거 뻔히 보고도 가만히 놔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죄 지었으면 거짓말이라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니까. 바른 인생 살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지배오고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나가고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때에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는 무엇이냐?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는 대가의 보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는데 마지막 날 그 책망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또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한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는 사랑을 하시지 않아요. 다 이유 있는 사랑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밖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믿지, 내일 믿지. 내일 교회 나갈게요, 내일 교회 나갈게요. 그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불의한 사고로 또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험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 왜? 우리는 나약하니까. 이런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시간과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 이 프레젠트,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믿어야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신하다라는 말은 육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육의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주님의 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심판은 전무후무한 것이고 그 심판을 견뎌낼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청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룩함.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너희가 항상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선을 따라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도스예요. 이 아가도스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영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 만들어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문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한마디로 연기자들의 어떤 재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통화를 재는 가장 큰 무게의 단위예요. 근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하면, 재능이란 단어가 앞에서 나왔네요. 이 재능이란 단어가 재능이란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믿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 종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믿는 만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이에요.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넓게 받아들이고 읽어나갈 때 비로소 그 종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 모두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그리고 성경적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그노시스의 성경적 지식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월등히 신앙의 깊이가 남다른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저 천국, 다시 말하면 우리 하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력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결국 모든 정말 혼돈의 세상, 미혹의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다가올 이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처럼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변질이 아닌 믿음의 약정말로 성숙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만큼, 그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앞에서 더욱더 성공하고 성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거듭차는 돼지와 같은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직 성숙할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숙하게 하고 성도 아버지 온전히 풍요로움을 누리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세에 미혹하는 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